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침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끝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처리, 마침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하신 선포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과연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에덴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딴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에덴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고 이제 인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누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우신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이 이루셨다는 이 선포는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사람들을 왜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들은 제사장에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요, 마치 시인처럼요, 시를 쓰는 시인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의 시처럼
하나님의 작품처럼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웃으시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내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작품 같고,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작품 같은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시인 황칠환 님이 재미있는 시를 하나 적으셨는데요. 시의 제목이 새해 첫 기적입니다. 무엇이 새해 첫 기적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벽 첫날에 도착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인지 아세요? 황새는요 1년 내내 날르고요, 말은요 최선을 다해서 뛰고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걸어가고요, 달팽이는 기어가고요, 군뱅이는요 굴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모든 동물들이 똑같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데 다 다르게 만드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능력도 다 다른 거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한 절이 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의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바위는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나는 바위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 내 능력은 없어, 황새는 날아가는데 날고 뛰고 그리고 날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바위처럼 꼼짝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아가고 세상은 뛰어가고 세상은요 모든 것들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약해 보이지만, 내가 어려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요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여인인가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라합, 기생입니다. 성경이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였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고 한 여인은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군가요? 밧세바입니다. 족보에는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그 여인들의 삶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약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창조하신 것이 맞으신지, 나의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정말 있기나 한 것인지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만들 때 내가 심려를 다하여서 만들었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사랑을 다하여서 너의 인생을 만들었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내가 만든 바라.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착한 일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성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인가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전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지었는데요, 노인과 바다 읽어보셨나요? 한 노인이요, 조그만 돛담배를 가지고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이 큰 바다에 나는 던져진 존재 같아.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큰 고기가 낚시에 걸리죠. 사투를 벌입니다. 인생에 처음 찾아온 그런 기회니까요. 그래서요, 힘을 다해서 그 고기랑 싸우고요, 결국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노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큰 고기를요, 작은 돛담배에 묶어놓고 다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지요. 상어떼가요, 이 피냄새를 맡고 이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온갖 곳에 다가옵니다. 그 상어들과 또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이 물고기는 어디 가는데 없고 뼈만 남아있지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나 궁금해합니다. 근데 노인은요, 지친 몸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침대에 누우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던져진 존재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에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장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존재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요, 두려워하던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이제 흩어진 그들이요, 사마리아까지 가지요. 빌립이 복음을 듣고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협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제작하고요, 요즘에 성경 읽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군대에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급하고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대형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예수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냥 깨끗하게 하셔서 씻으셔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의 귀하신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으신가요?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듣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다시 한 주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늦은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요, 그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요?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외로움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지나갔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아픔, 눈물, 외로움, 그리고 죽음, 이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제 종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신의 말로 번역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넋놓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 시간이 오겠지, 내 인생 90년, 100년을 살고 나면 하나님 부르셔서 그날이 있겠지,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의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겉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신 그 의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의 가족들은요 그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FC 밥상 우리 아이들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요
지난 한 주 동안요, 교회에 택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인도 지혜가 있으세요. 갖고 오시면 무거우시니까 다 쿠팡에 시키신 거예요. 택배가 계속 오고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가져오신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주일 월요일날 정리했는데 다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 기관에 차를 불러서 좀 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 달을 아이들 먹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내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고, 흘러가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언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완성을 믿고 목적을 따라 출발하라. 이미 다 이루셨다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 완성된 그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거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살아내라.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의로운 삶으로 회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의롭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